오늘 우리 영혼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을 좀 많이 긴 관계로 제가 영어 성경으로 뉘앙스 차이가 많아서 영어 성경으로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혁 성경으로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통치자들과 왕들 앞으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심이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을 거슬러 일어나 죽음에 처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도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지 못하여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 위에 있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 위에 있지 못하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붐이라 불렀다면 하물며 그 집안 식구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옥상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파멸시키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하지만 너희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 중 하나도 지면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런즉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재림신앙의 고난, 다같이 구원에 이르는 재림신앙의 고난. 시작. 구원에 이르는 재림신앙의 고난. 고난 후에 영광. 6번째 시간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지존하시며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계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며 알곡은 하늘곡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시고 쭉정이는 불사름으로 세상 종말의 심판날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깨달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다 같이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한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할지언정 겸손과 온유함이 없는 거칠의 믿음의 행위도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생명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 바로 왼수되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의 신앙에 왼수되는 자들이 누구냐? 집안 식구들이라. 집안 식구들이라. 그런데 이 집안 식구들은 어떤 식구들인가? 믿기는 믿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믿기는 믿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 또는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즉 거듭남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따르리라 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확연히 구분이 된다. 확연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진리의 생명 말씀이 정말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진리의 생명 말씀이 우선이 되는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 나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세주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즉 믿음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 대부분 가정 불화가 일어나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보면 하나같이 믿음이 반쪽도 안 되는 3분의 1쪽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의견 대립이 생기니까. 그런데 육적인 생각의 견해 차이로 의견 대립이 생기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견 대립이 생겨서 부딪히고 나면 깨짐이 심합니다.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각자예요. 생각이 각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음이 전혀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것과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딱 구분돼 버린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그러셔요. 우리 사모님이 왜 안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사모는 여기 못 와요. 왜 못 오느냐고. 내가 그렇게 재림신앙을 얘기해도, 말씀을 들어도 사모님은 갑작스럽게 휴가하는 휴거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올 수가 없대. 올 수가 없대. 사모님이, 자, 우리는 환난을 겪고 환난을 이겨야 구원에 이릅니까? 갑작스럽게 임하는 휴거서를 믿어야 합니까? 환난을 겪어야 돼.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을 듣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깨달은 사람은 입술이 변하지를 않아요. 속에 말이 들어가면 참지를 못하는 믿음을 가진 인본주의야. 이게 근본적인 신앙인들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온도계입니다. 말 속에서 믿음이 측정이 되어버립니다.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정말 인도함을 받는 깨달음이 있고, 확실하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못할 말은 안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부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한 얘기만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서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칠해하는 신앙이네. 믿음 신앙인이 아니다. 거칠해하는 교인에 불과한 사람들.
예, 재림신앙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고자 한 번 드려지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심을 해명해주고 계신다, 증명해주고 계신다. 이분이 오실 때 어떤 자를 찾느냐, 어떤 말을 듣고 풍선처럼 올려서 뒷담을 얘기하는 그런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어찌하여 그분의 참모습을 담지 못하는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풍성한데 나는 왜 전하지 못하고 이런 내만 간직하고 있는 죽은 신앙을 가졌는가 애통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 많은 자를 찾으러 오고 변명하는 자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한 말씀도 이것은 진리다, 내가 왕이다 라는 말씀만 하셨지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말 같지 않으니까. 말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의 중력자들이라면, 중직자들이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온몸과 정성을 다 모아야 합니다. 먼저 앞서서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참고 간직해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앞서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 그분의 고난을 우리 몸속에 몸소 채웁니까?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냥 예배 처소로만 들랑거립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가하다 받는 핍박과 증거를 내 몸에 채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봉사자고 그게 중직자들이야. 그게 교회 직분자들이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랑의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본분인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주가 되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재림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그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셔요. 그 자들의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덜렁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 드렸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내 속사람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내 영과 교통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썩을 육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전제 조건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단에 서서 선포하는 그 말씀 시간만큼은 나는 거짓없이 정말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또 내일 내가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화요 예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 할지언정 그거는 그때 일이다 이 말이야. 그때 일. 오늘은 오늘이다 이 말이야. 오늘로서 나는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사슬이나 절절 말씀을 하고 거짓 증언이나 하고 깨닫지 못한 말이나 하고 앉았으면 내가
영원히 잠들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무엇으로 행보를 받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아버지, 나 교회 세우고 목사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르고.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측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정말 내 속사람이, 내 혼의 영이 주님 앞에 감사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들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불법이 성행하니까 많은 사랑이 식어간다. 누구의 사랑이?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왜?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믿으면 복받아, 믿으면 구원받아서 거짓 복음이 너무 많으니까. 믿었는데 뭐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또 뭐요?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뭐 이렇게 이름이 많네. 에이, 하나만 믿어. 너는 예수 믿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것보다 더 높은 야훼를 믿어. 야훼를 믿으면 죽어요. 특별히 장자교단이라는 교단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 외에는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진리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진솔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는 자만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진솔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요. 내 입에서 괴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할 말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생각대로 표현하면 누구의 생각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거짓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야.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견디는 자? 믿음 안에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는 자. 말없이 죽임을 당해도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말이 없고 행위로만 주님을 사모하고 가는 자만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원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 말씀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많은 사람을 속이겠으며 그랬어요. 직분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목사가. 미국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부유의 선물을 받았는 이 나라가 이제는 장로 교단의 신학교가 3분의 2가 없어져 버렸어요. 3분의 2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명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 속에서는 전부 종교다운주의를 가르치고요, 무신론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한창 순발력 있고 스마트하고 한창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을 교육을 그리시키 부르니까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미 그 증거가 뉴에이지 성경이 나온 증거입니다. 뉴에이지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거짓 종교 다원주의는 구원이 없습니다. 금요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요.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을 보이고 계시된 말씀을 따라 행동하셨던, 신이 본을 보여셨던 그 믿음을 간직하지 아니하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졌는데도 가룟 유다를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망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하우장담하고 내가 주님을 지키리라 약조했던 베드로가 새벽 장딱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떠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무지 모른다 라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이 저주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쌍한 눈으로 돌아보셨어요. 불쌍한 눈.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변명 늘어놓은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지려 그러고 주인보다 높아지려 그러고 종이 앞서가려 그러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혀를 자르고 반벙어리가 되었어도 혀로 내가 죄악을 범할 일이 생겼으면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말하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에? 수족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아껴도 정말 더 아끼고 싶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이나 붙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절대 뒷담 달지 말고 함부로 옮기지 말고 정말 내 믿음 내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약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영분별의 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 위에 그 충만함이 충만케 임해 있음을 공급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각 혼들 위에, 각 개인들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분별된 시간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믿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진솔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까? 왜 핍박하고 미워합니까?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정말 아들이니라 하실 때 누가 임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바티즘을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온유하신 음성이 들리실 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인격이신 진리의 영이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자는 내 아들이라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30년 30살에 공생애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성경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모든 삶을 살고 형제들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지혜로 교육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살았고 많은 이웃을 돌보며 정말 구제하듯 많은 불쌍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치료하시고 제2의 성서를 보면 그분의 모욕한 물만 갖다 뿌려도 병이 낫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에서 그것을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성수물이라, 성수물만 뿌리면 낫는다. 필리핀 어디에서는 신부라는 사람이 성수물을 가지고 세례식을 하는데 10,000명이 나온대. 이거 뭔가 하고 봤어요. 뉴스에 나오는데 봐서 보니까 집에 있는 애견용 강아지들을 안고 오는데 강아지 머리 위에, 강아지가 영생합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인내하시다고, 온유하시고 보기가 좋다고, 구제가 얼마나 덕을 세우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 죽는 줄 모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혼의 영을 주었지만, 전도서 3장에 보면 혼의 영을 줬지만 그 혼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아니라 지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 즉 하나님의 전인격이신 영이 우리와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완용 그 강아지들이 영적 존재입니까? 악한 영을 축소해서 쫓아내는 악한 영이 그 짐승들한테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애완동물이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도 끝나면 돼. 그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어지고 불법이 성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서 사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을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그 사람들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즉 빛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필요 없고 자기 의지대로 믿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인에서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의 말씀들이 수많은 변론을, 비유를,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야, 종교인.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발견되는 내 속사람이 변화받는, 내 정말 인성이 변화받는 남은 육체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근본적인 목적은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생명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의 신앙을 가진다면, 재림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다면, 그분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했는데, 언언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화제거리가 되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언언 안 하면 언언 안 한다. 언언하면 언언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남한테 디테일하게 표현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표현해버리고 교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만 만들면 무슨 값어치가 있는 직분자냐. 우리 교회가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믿는 신앙인들,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그래서 저는 사나 죽으나 새 언약 진리 말씀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와 행위를 보여서 구세주만 만날 사람만 저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 적은 숫자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 영끼리 같은 영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먼저 임하여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두세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아 정말 핍박과 겸하여 시련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간다면 그 이상 즐거울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가족도 되지 않는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는 신앙의 깨달음이 다르면 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외친들 깨달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강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론을 들어야지 목사의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엔도알 먹어요. 마지막에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주님, 나는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자로서 나를 편안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공부하고 지치고 모나고 뿔난 염소들 같은 사람들만 나에게 맡겨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말이거든. 힘든 영혼을 왜 나에게 붙였느냐?
자, 12절 말씀 재미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직분자가 자기가 낳았느냐 이거야. 내 열매냐 이거야.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왜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느냐고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는 무리들이 속을 썩였으면, 얼마나 가는 무리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으면, 지도자를 힘들게 했으면 이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있는 자들, 직분 가진 자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목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마치 자기 가정을 위해서 목사를 세워놓은 것 같이 지치게 합니다. 입만 열면 힘든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감사한 얘기 없습니다. 입만 열면 너무 집에 일어난 사건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하냐. 맡겨진 영혼들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고난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천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 지레가 아니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쳐도 안 되는가 탄식하고 가슴 칠 때가 많아요. 탄식하고 가슴 칠 때. 속 사람의 근원이 박히지 않는 그 아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축기도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가 감당할 힘을 나에게 주사 저 어린 영혼을 자유롭게 병마에서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 병이 나에게 임하게 내가 고통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저 영혼이 변화받지 못하고 있는 그 심령을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 말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능히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죽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러워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병은, 육체는 내가 감당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혼의 생각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토달지 마세요. 악월골짜까지 빈들에까지는 못 갈지언정 내 옆에 소외받고 넘어지는 자 눈여겨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모인 교회는 그렇겠지요. 인본주의적 사상이 넘쳐나는 교회는 그것이 주 목적이 되겠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생명에 구원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가 나 헐벗었을 때 돌아봤느냐?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동행해 줬느냐? 병든 자에게 병문안을 했느냐? 옥중에 갇힌 자에게 면회를 했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입으로만 배불리 먹으라 그랬느냐? 야고보서 보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고 나만의 시간이 많거든 찬양과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바뀌어진 삶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모에게 그럽니다. 사모님이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저녁에 힘들어합니다. 여보, 힘들 거 뭐 있냐? 그동안에 성경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지내지 못한 시간, 당신 육체를 강건케 하사 영을 더욱더 강건케 하기 위한 위로의 시간으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봐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지내고 인내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는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가? 애통하면서 고통 중에 기도했는 것들이 응답받았는가 응답받지 않았는가? 다 응답받았지 않는가?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는가? 더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봐라. 저는 그럽니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참모습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부름을 받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고 내가 정말 오실 주님만을, 메시아만을, 그리스도 구세주만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왜 두렵고 떨립니까? 만나는 그 만남의 광장이 너무 가슴에 벅차니까 두렵고 떨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은 없지 않겠느냐? 내가 훈련된 사람이라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의 직분을 명할 때는 정교인들이 무기명으로 공동투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성도들에게. 그 말은 얼마나 몸된 교회에 주님 이름으로 헌신봉사 충성을 한 것인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에 지면 선택 못 받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겹쳐지는 시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요, 즉 십자가 고난의 제3고난을 구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아야 돼요. 오실 재림주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인하여 오는 세상 채찍질의 고난과 시련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그리스도의 본의 신앙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상 핍박과 견디는 자들에게, 즉 전인격의 구원이 있다. 이것이 기쁨이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혼을 경고케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라. 건면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휴거설이 믿어집니까? 이런데 이 성경 진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환난을 통과해야 구원에 이른다는데 갑작스럽게 휴거설을 얘기하고 있는, 휴거설을 믿는 이런 매정한 은혜 받은 잘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느냐? 십자가에 우편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려 땅에서 현재의 십자가에 못 박는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 간증을 드릴게요. 지금 영감을 주십니다. 무디 선교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무디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땅에 대이도록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이놓고 막 대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들고 못을 내리치려고 그러더라. 이 무디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면서 이럴 수 없다고, 이럴 수 없다고,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팔을 확 뒤로 제치고 머리가 거쳐지고 반쪽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예수를 향한 믿음을 그것만 보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행위가 주님을 다시 이끌어내라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생활은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대리만족하는 성도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삶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닮아가기는커녕 시련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는커녕 입은 그냥 초패한 것 같아요. 하는 행위는 그냥 무속인들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영안이 열린 영분별의 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오는 고난은 내가 핍박을 받음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핍박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밥이 될 수 없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짐승들의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세상에 속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답게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 영으로, 즉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마지막 재림 신앙의 환난에서도 믿음으로 받아 넘겨서 그 고난을 전능격의 구원의 영광으로 막바꾸는 바꾸어 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